주감사주일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이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라. 아멘.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의 불속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한 주를 보내고 다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매 순간 든든한 요새로 이끌어 주셨기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겠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안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4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하늘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혼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9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91장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저주와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았으니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값을 다 치른 자로 알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더욱더 성삼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세상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평화의 세상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사 세상의 모든 심령들이 평안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에 속한 모든 주님의 권속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울여 세우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오니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들을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사 주님을 섬기는 일에 평안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이나 112쪽에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이나 1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것이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눈이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되므로 인하여서는 들어가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다친감을 인하여 일어나 그 몸으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말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이고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봄, 여름에 수확했던 그 맥주, 보리도 일도 이렇게 감사하는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삶에서 선하신 인도하심에 은혜를 부어주신 성사님 자녀께 항상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의 도움에 속길로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성찬 성례식이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성삼위 자녀를 전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재직회가 10시에 있었고 낮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여러모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은혜 중에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또 6개월도 주께서 은혜 중에 어떠한 섭리로 이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놀라운 섭리로 이끌어주심을 믿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뭔가 변화가 된 것이 없는지 보시면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양신자께서 안경을 쓰셨는데 다른 안경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마다 이제 성장할 때 성장의 시기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들이 부모님에게 요구하거나 누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 달라지는데 태어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태어나서는 누구한테 쫄라요? 엄마에게 젖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뭘로 표시하면 돼요? 울면 되면 돼요. 울면 무조건 울면 밤에 일어나서 예전에는 이제 저희 때는 어머니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젖 물려주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 요구가 해결돼. 근데 그보다 조금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걷기 시작하고 이제 친구들 사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먹거리들의 눈을 떠요. 그래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 뭐 사회 관계만 형성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전자기기를 안 사주면 안 돼요. 우리 애도 어렸을 때 9살 때부터 이렇게 핸드폰을 사준 적이 있는데 요즘은 뭐 핸드폰도 사줘야 되고 또 뭣도 사줘야 돼요? 노트북도 사줘야 되고 무슨 들고 다니는 게 뭐죠? 그 들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사줘야 되고. 근데 이제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배움을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뭐 과외도 시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투자해야 되고. 이제 학창 시절을 이게 지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나면서 더 많은 요구 사항이 늘어나. 왜냐하면 하다 보면 뭐 친구들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뭘 돈을 한번 써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요? 있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서 더 많은 말을 요구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저번에 자습서를 샀는데 또 자습서 사달라고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참고서 달라고 그래. 자습서하고 참고서가 뭔 차이냐? 저도 잘 모르는데 그거는 또 사야 된대. 그러면 또 돈을 줘야 돼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이제 제가 읽는 책을 보니까 13살짜리 그 여자분이 자기가 이제 커서 이제 글을 쓴 건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때 이제 고무신을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우리 영화 만화로 나온 검정 고무신. 얘네들은 검정 고무신 만화로 보지만 우리는 실제적인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아니시구나. 다들 그냥 그렇게 신으셨구나. 네, 검정 고무신 어때요? 잘 떨어지죠?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근데 이 13살짜리 이제 그 여자 그 학생이 친구들이 누군가가 운동화를 신고 온 친구가 있었나 봐. 하얀 운동화. 근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근데 검정 고무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셨구나 다들. 야, 이분이 안 찢어지니까 어떡하냐? 낫으로 갔다가 오늘 고무신을 갖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 엄마 아빠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 찢어졌다고. 그래서 결국 아빠가 장에 가가지고 이제 운동화를 사왔다는. 그러니까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또 그러면 이제 사람의 욕망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의 욕망은 이제 좀 모든 사람은 그런 거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선에 그치지 않아요. 내가 요만큼만 돈 벌어야 되겠다. 요만큼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데 요만큼 딱 차면 또 뭐가 바라져요? 1억을 벌었는데 10억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선을 넘어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임의대로 충족이 되지 않을 때 되지 않을 때는 사회 통념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제가 어렵게 얘기했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행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하는 제어 시스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차가 달리다가 앞에 차가 서면 뭐를 밟아야 돼요? 남자분들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뭐를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가 무슨 시스템이냐면 제어 시스템이에요. 제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차하고 만남에 대해서 뭐 좋지 않은 결과가 났겠죠. 제어 시스템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어 시스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해. 그래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탈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딴짓을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면서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겠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더 크게 하고 싶어도 더 못해. 이제 그게 이제 통제를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러한 삶 중에 가장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제 제어를 받고 싶은, 제어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통제를 받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삶이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어를 받는 삶을 산다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특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5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되신 분한테 이제 드려야 될 기도. 그 기도가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매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라고 그 말씀하고 있다는 응답. 응답이 뭐예요? 전화를 하면 전화 안 받으면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전화를 받아야 뭐 내가 할 얘기를 하죠. 그죠? 그것처럼 전화를 하면 전화를 갖다가 받고 그렇다. 기다려라.
내가 다른 방법 찾아보겠다. 뭐 그런 게 응답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기도의 응답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거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함께 우리들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당함을 근거로 뻔뻔하게 간청하라. 정당함을 근거로, 제가 앞에 분명히 있죠? 하나님 자녀들은 정당함을 근거로, 내가 이 기도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다, 내가 보기에도 정당하다 그러면 근거로 뻔뻔하게 간청하라라고 이렇게 하신다. 뻔뻔하다라는 말씀이 제가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너희로 인하여서는 들어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으로 인하여 그 용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뻔뻔하게 간청함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비유. 그 당시 문화에 근거한 겁니다. 그 당시 문화에 근거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친한 것이 동네에 있어요. 마을에 있어요. 친한 것이 있는데 갑자기 그 친한 것이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옛날에는 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캄캄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찍 자잖아요. 예, 우리가 캄캄하면 지금처럼 낮춰 막 불을 켜고 있으면 10시 되고 뭐 12시 되고 예전에는요, 지나가는 말이지만 예전에는 잠을 일찍 주무셨대요. 왜냐하면 시간을 모르잖아요. 그럼 일찍 주무시고 한밤중에 깼대요. 깨서 또 활동하고 또 잤대. 별로 믿기지 않는다. 예, 우리는 지금 뭐를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불 켜고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30년대 태어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보면 뭐 그때는 다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이 한밤중에 왔다는 건 뭐냐면 한참 자고 있을 때 친구가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집에 방이 몇 개였을까요? 예, 하나인데 우리 부모님은 모든 걸 다 해결하셨어요. 상상이 바뀌고 모든 거를 다 해결하셨어요. 애도 여럿이 낳고 해결을 하셨는데 한밤중에 두드리면 누구까지 깨요? 다 깨요. 다 깨는데 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행 중에 권사님 한번 나가보세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하필 우리 집에 빵이 떨어졌다. 근데 혹시 빵이 세 덩이가 있으면 나한테 빌려달라. 세 덩이가 있으면 나한테 빌려달라.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이제 핑계를 대잖아요. 나를 힘들게 말게나 문도 닫혔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한방에서 같이 자고 있어요. 깨었으니까 그 침실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서 빵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 관계로서는 일어나서 줄 수 없겠지만 친구의 그 간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요구대로 부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말을 말씀을 원어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내려보세요.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저게? 영어로 보면 그렇죠? 뻔뻔한 고집이다라는 거죠. 부끄러움 없는 고집이다라는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버티기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 부끄러움 없으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요청할 때 부끄러움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부끄러움 없는 버티기로 안 간다라는 거죠. 막 문을 두드리고 뻔뻔하게 고집 피우고 안 간다라는, 그게 무슨 뜻이냐? 간청함이다라는 거죠. 간청. 이 뻔뻔하게 버티면서 집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달라고 고집을 부리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 조선시대 보면 나그네가 오다가 집에 들르면 대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접했죠, 그죠? 예. 이 당시 문화도 그랬다라는 거죠.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때 시간거리도 그렇고, 시계도 없고 그러니, 가다 보니까 이제 늦게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갑자기 거기 식구가 많아. 예. 식구가 많아 빵을 다 먹었어. 먹었는데 친구가 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프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내가 오늘날 보니까, 낮에 보니까, 저쪽 집에 우리 친구가 빵 3덩이를 갖다 남겨놓은 걸 봤어. 가면 가야 한가요? 가겠죠. 예, 가겠죠. 예. 근데 그 당시 문화가 어떤 거냐면, 마을에 이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 대평촌에 우리 집에, 우리 조건사님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먹을 게 없어. 근데 김 목사 댁에 가보니까, 그때 아까 먹을 게 있는데,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이 마을의 책임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의 책임에, 그러니까 그 정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찾아와서 이제 누가 두드려도 반대 입장이 돼도 이건 정당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면 극진하게 매우 정중하게 대접해야 된대.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거는 온 동네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 찾아오면. 그래서 협력한 사안이 빵 3덩이는 한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양이었다고 해요. 집주인은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정중하고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집안 형평상 저희들처럼 5 식구가 다 빵을 갖다가 그날 먹었다.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러면 딱 거기 찾아가는 거야. 찾아갔어요. 그 친한 친구는 그 당시의 문화, 친구끼리는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친분 관계도 있었고 또 친구가 금방 보니까 제 승질 보니까 갈 것 같지도 않고 버티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뻔뻔하게 졸라댈 수도 있기 때문에 빵 3덩이를 주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화적 관습 그 마을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러면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온 동네에 함께 해결된 공통의 과제였다. 그러니까 정당함이 있어요, 없어요? 정당함이 있는 거예요. 친구의 뻔뻔스러운 고집스러운 요구는 그 당시 문화적 관습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매일매일의 양식 그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까 하고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네. 요즘 제가 저쪽 맨 위에 고구마밭이 있거든요. 네. 그 고구마밭에 같은 고시 때문에 제가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고라니를 잡아서 죽이고 싶더라고. 한 줄을 거의 그냥 완전히 싹 잘라먹었어요. 이걸. 어떡할까요? 불빛을 반짝반짝 비추게 해. 얘가 그것도 이렇게 익숙해졌나봐. 와도 저건 아무 적이 없어. 지금 뭐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고라니 퇴치하라고 기도해 주시더라고. 나는 기도를 뭐 안 했어요. 그런 것까지 뭘 기도하냐고. 예. 그러니까 기도해 주니까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비유에 등장하는 친구는 뻔뻔스럽게 고집을 요구하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것까지 기도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당함이 있으면 기도한다는 거죠. 손님 대접은 마을의 공동의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는 너무 뻔뻔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 내 양심상 이건 기도 못하겠다. 양심이 뭔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애들이 아버지 앞에 부모한테 요구할 때 좀 다급하면 어떻게 해요?
다급하면 그냥 막 저기 들이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급하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것은 너무 뻔뻔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당하다. 내가 보기에도 정당하다. 정당함의 근거가 있으면 나를 위한 기도인지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인지 간에 그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명분이 분명하고 정당한 근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만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뻔뻔하게 고집을 부리시면서 이 친한 친구처럼 간청하라는 하나님을 졸라대라는 얘기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나의 뻔뻔한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 염려는 할 필요, 내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갑자기 자녀가 뭐가 필요해요? 보내주세요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 어떻게 하세요? 예, 보내줘요. 예, 그렇죠. 뭐 안 물어보고 그냥 보내줘요. 그게 뭐냐, 그 정당함이 근거가 됐다.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정당함이 근거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 분명히 내가 확신하건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확신한다면 하나님께 뻔뻔하게 고집을 부리시면서 골라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뻔뻔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납득할 만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이 납득할 만하게 그렇게 기도응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단순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단순한 기도, 뭐 삼중기도라고 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단순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산상수훈 마지막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행하라고 하셨던 기도는 단순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 지구가 돈다. 멈춰요? 이 지구가 돈다라는 건 물이 흐른다. 흘러요, 안 흘러요? 예. 이게 진행형이에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진리는 진행형이에요. 마찬가지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은 어느 한 번만 딱 그게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걸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그 말씀은 일회성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한 번 만나고 우리 뭐 일회용 밴드가 아니고 일회용 휴지가 아니고 이걸 계속 기도 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다. 한 번 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순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네, 다 알고 계실 텐데 한 번만 기도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단순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기도의 몫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이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단순하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이게 불가능하다. 제가 요즘 동영상을 보는 것 중에
조작인지 진짜인지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동물의 그 세계를 찍은 건데, 근데 이제 저 아프리카에 가보면 노루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노루. 예, 그 임펠라가 그러나요? 임펠라가 그 새끼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사자는 보통 사냥을 누가 해요? 암놈이만 해요? 순놈이만 해요? 예. 머리 하얗게 털이 달린 놈들은 잘 못해. 그게 순놈이요. 암놈이 해요. 암놈이 많이 해요. 이게 사자도 그렇고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여튼 여자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 암놈이 사자를 하면서 이게 애미의 목을 먹을 게 애미가 많잖아요, 그죠? 애미를 딱 목을 잡았어요. 애미가 목을 딱 잡으니까 새끼가 그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새끼가 사자의 머리를 갖다가 받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또 한 번 이리저리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어떻게 해요? 애미를 놔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지도 않을 거, 뻔뻔하게, 이게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날마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단순하게 드리라는 말씀, 그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억 상실증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의 간절함, 네가 얼마나 간절하냐, 지금도 간절하냐, 그걸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고 계시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내 기도 제목을 저도 넣고 우리 성도님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서 들어준 것도 있고 안 들어준 것도 계시고 더 악화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그거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구하고 찾고 단순하게 두드리라 해야 된다는. 응답의 몫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분명히 잘 이걸 확인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의 그 관계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의 관계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주시는 배를 주며 말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저희들 우리 애들이 셋이 있는 것처럼 그런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모르는 분 보고 돈 주세요. 밑도 끝도 없이 하면 그냥 선뜻 내줘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우리 아들이 아빠 돈 줘요. 가면 이유는 물어보고 주겠죠, 그죠? 주겠죠. 뭔가 그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구할 때 육신의 아버지께 구하듯이 그렇게 간구하라라는 거죠. 아빠한테 구하면 아빠가 뭐라고 하시겠지 하면서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이것도 조금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듣고 들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모가 있는데 아들이 배고파가지고 생선을 달라. 갈릴리 바다는 뭐가 많이 잡혀요? 생선이 잡히잖아요, 그죠? 생선을 배고파서 생선을 달라는데 마침 뱀을 갖다가 살모살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생선이다. 줘요? 네.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주시려고 몰라도 그런 사람은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여기서 생석 뱀이라는 것은 뱀이라는 일반적인 말도 있지만 독사 내려보세요. 이게 서포트라고 해가지고 독사를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알을 달라고 계란을 달라고 애기를 달라고 하는데 독을 쏘는 전갈 스콜피온을 들어보셨죠? 스콜피온 이게 전갈이에요. 이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재차 반문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자녀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줄 것이고 그보다 더 좋은 곳으로 줄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큰 도움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은 늘 고민하고 계신다. 물질도 중요한데 우리 13절의 말씀의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하나님, 근본적으로 너희를 가장 도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기쁘들어 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가 믿고 섬기고 기도하는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다. 제가 가끔 농담을 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있었는데 우리 장인어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 팔 거 없다고. 와이프가 교회 다니면서 맨날 아버지 하니까 하나도 안 오시니까 그냥 그런 것처럼 이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구석. 이게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은 생각과 그 계획을 가지고 장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천재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더 거룩하고 더 실질적이고 더 창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당함을 가지고 뻔뻔하게 고집부리면서 기도하는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정당하면 뻔뻔하게 고집을 부리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단순하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의 엄마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정당함을 가지고 뻔뻔하게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간절하고 단순한 기도를 하는 삶을 따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찬성 승리식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내년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하게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찬송 228장 1절 하시겠습니다.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찬송 2절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겸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종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이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원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과 같이 하옵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손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떼주면서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다같이 주님의 몸을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3절 하시겠습니다. 찬송 36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위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을 지켜주시고 만가지 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넉넉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와 복을 믿고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견디기 힘든 날씨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성실하게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의 요래 하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는 일만 가득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맥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올해의 남은 날들도 지켜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가정의 물질의 복이 항상 머물게 하시며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도 손주들도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사 삶이 평탄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을 지내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봉시켜 주심을 기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유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게.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무제자 하시겠습니다.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의 계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힘들고 지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완전하게 응답을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표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있는 모든 국궁 장병들 위해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부어주심과 강력한 지진으로 폐허도니가 된 베네수엘라 위에 전세계의 구조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